이 말씀들 이렇게 구구절절히 여러분들 나중에 한번 더 기회가 되시면 찬찬히 한번 한 절 한 절 한번 이렇게 천천히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그냥 뭐 여기다 뭐 살을 붙이거나 뭐 해석이 필요 없습니다. 이 한 절 한 절이 얼마나 은혜롭게 다가오는지. 오늘 제목이 기도와 하나님의 충만에 대해서 오늘 말씀 제목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먼저 기도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하려고 합니다. 기도는 쉽게 말하면 교회가 탄생하면서부터 줄곧 사용해온, 쉽게 말하면 교회의 언어다. 우리 교회의 언어, 우리 현지 우리 살고 있는 우리가 말하는 것들을 이제 모국어라고 얘기하죠. 뭐 우리는 우리나라에서 살기 때문에 뭐 이게 뭐 어감이 그렇지만 뭐 외국에 나가거나 외국에서 살면 이 모국어라는 이 개념은 뭐 더 특별한 남다른 의미로 다가올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기도는 성도들의 모국어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언어, 교회의 언어, 우리의 모국어와 같은 언어가 바로 기도다. 우리 사도 바울이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신약성경 총 27권 중에서 거의 절반에 가까운 13개의 그 서신서를 썼는데, 이 에베소서는 가장 교회를 강조하는 서신이에요. 아까 말했죠. 교회의 언어가 뭐라 그랬어요? 기도. 그러면 가장 교회를 강조하는 서신서 이 에베소서. 그러면 에베소서는 무슨 언어로 쓰인 서신이에요? 쉽게 말하면 기도의 언어로 쓰여진 서신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건 너무나 당연하고 적절한 그 표현일 수밖에 없는데, 에베소서의 처음 부분에 보면 1, 2절 그 인사말에 이어 그 영광스러운 3절에서 14절에 그 보면 장엄한 그 장문의 그 찬미에 보면 여기서부터 폭발적인 기도로 이 에베소서를 시작해요. 여기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하면서 이렇게 시작이. 그리고 다음 그 끝나는 그 17절, 27절에 보면 또 다시 기도가 시작되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이 너희라는 말은 에베소 성도를 말하는 거죠. 바울이 기도하는 거예요.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렇게.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우리 중반부에 이르는 여기도 어떤 그 말씀의 그 화제를 전환하면서도 여기 한 번 더 여기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장면들이 이제 나오는데, 물론 마지막 끝 인사 부분에도 보면 고리 6장 18절 20절 이쪽에 보면 거기도 마무리하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건면하는 걸 마무리하는데, 여기도 보면 그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그러니까 처음도 그렇고 지금 이 중반부도 그렇고 또 마지막 부분도 그렇고 이렇게 교회의 언어인 기도로 바울이 이 에베소서를 시작하고 또 중반에도 그렇고 계속해서 기도를 이렇게 강조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바울은 기도했던 사람이, 바울은 위대한 사도였지만 바울은 기도의 사람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바울은 기도를 많이 하셨던 분이. 근데 기도가 이렇게 드러나지 않았을 때에도 보면 그가 쓰는 말들이 보면 다 기도의 언어라고 이렇게 보게 되는데, 여기 교회를 향해 계속해서 기도하라고 건면하고 있다는 것.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교회에 대해서 뭐 토론하거나 교회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하지 말고 그저 뭘 하라는 거예요? 기도해라. 교회에 대해서 기도해라. 이렇게 바울이 건면했고 본인 자신이 실제로
그렇게 하셨던 그런 분이죠. 이렇듯 교회는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를 중심으로 교회가 유지가 되고, 그리고 결국 마무리도 교회는 기도로 이렇게 마무리가 된다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여기 15절에 보니까 바울은 아버지 앞에 어떻게 기도해요?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자,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다. 기도는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의 그 마음을 드러내는 게 기도예요. 기도할 때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기도를 통해서 마음을 드러내는데, 여기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는 이 신체적인 이 무릎을 꿇는 이 행위는 말 그대로 경외한다는 어떤 그 표현이죠. 우리가 예배라는 거, 엎드려 절하다, 경배하다, 이게 다 이게 무릎을 꿇고 엎드리, 이런 데서 나오는 거죠. 무릎을 꿇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다, 그거를 보여주고 있죠. 또한 이 무릎을 꿇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건 무방비 상태래요. 하나님, 나는 모든 거를 다 내려놓는. 무릎을 꿇고 있으면 도망을 치거나 아니면 자신의 생각을 주장할 수가 없어요. 무릎을 꿇고 있다는 것은 항복한다는 뜻이죠. 여기에서 다른 생각을 품고 무릎을 꿇고 이렇게 할 수 없어요. 도망칠 수가 없어요. 무릎을 꿇은 상태에서는 절대적으로 무방비 상태. 또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순종한다는 거죠. 순종의 의미로 상대의 뜻을 내가 겸손히 받아들입니다. 이 마음이 여기 무릎을 꿇는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든지 당신의 뜻을 받아들이겠다 하는 그 다짐, 이게 무릎으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합니다. 물론 기도는 개인이 하는 것이지만, 근데 이 희한하게 기도는 결코 개인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그 사람은 누가 보든 안 보든 전체 이 회중의 말 그대로 일부가 되는데, 설령 아무도 없는 곳에 혼자서 기도하더라도 기도하는 그 사람은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거죠.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말 그대로 그 누군가는 모르지만, 그러나 그렇게 바로 그 누군가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를 하고 있고, 또 반대로 우리는 모르지만 누군가 나를 위해서, 누군가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한다는 것. 이게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하는 것은 개인적인 일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편적인 그런 예가 된다는 거죠. 여기 누군가 널 위해, 나를 위해, 우리 복음성가에도 이렇게 오래된 복음성가도 있지만, 그래서 기도는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너무나 중요한 교회의 언어다. 여기 특별히 본문에 나타나는 교회를 향한 이 바울의 기도를 보면, 바울의 기도가 얼마나 이렇게 풍성한지, 그가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의 그 기도하는 그 중보기도,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바울의 그 마음을 보면 말 그대로 아낌없이 다 온 마음을 내어주는, 마치 우리 주님처럼 모든 것을 다 정말 쏟아내는, 정말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이 바울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아마 이 에베소 편지를 읽는 처음 첫 독자들은 아마 그 바울의 그 마음이, 심장이 담겨 있는 그걸 아마 모를 리가 없죠. 이 한 구절 한 구절 기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에 담겨 있는 바울의 그 간절함과 그 아낌없이 내어주는 그 마음, 이게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이 바울을 통해서
또 느끼면서 그들이 얼마나 감격해하고 바울을 고마워하고 그런 사도를 세워주신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를 했을지 그냥 상상만 해도 뭐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느낄 수 있다는 것이죠. 바울의 기도, 이 에베소 교인들을 위한 기도 여기 내용들을 보면 뭐 여러 가지 여기 우리 본문에 나오죠. 16절에 보니까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러면서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여기 17절에 보면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18절에도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그래서 모두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20절에도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이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바울이 막 이 기도들을 막 쏟아 붓고 있습니다. 이게 에베소 그 교회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그 중보의 기도 내용들이 이런 기도죠. 당연히 잘 먹고 잘 살고 막 그 어려운 초대교회 그 로마 그 제국 시대의 어려운 그 상황, 바울이 이런 것들을 모를 리가 없어요. 그들의 뭐 약함과 연약함들, 그들에게 도움이 필요하고 지금 그들에게 안정과 평안이 필요하고 구구절절 이런 것들이 그런 걸 모를 리가 없는 이 바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도를 하는데, 여기 바울의 이 중보기도를 쭉 보면 여기 이 특징이 뭐냐, 여기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넘쳐 흐른다는 거예요. 바울의 이 중보기도에는 다른 어떤 것보다 이 하나님의 충만하심, 이 바울의 기도를 중보기도를 떠받치는 그거는 인간의 처한 상황이 아니라 여기 하나님의 충만하심. 아까도 금방 말했지만 바울이 자기가 이 편지를 보내는 이 에베소 교회의 지금 처한 상황을 바울이 당연히 모를 리가 없죠. 지금 이 교회의 어려움, 그리고 이들에게 정말 도움이 필요한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 바울이지만 그들이 처한 그 인간의 그 처한 상황 위에 중보기도를 놓는 게 아니라 여기 하나님의 충만하심 위에 이 중보기도를 지금 쌓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기도는 이런 인간적인 상황에 대한 연민이나 뭐 절망 이게 아니라 그의 중보기도는 여기 하나님의 충만하심, 그것도 구체적으로 여기 보면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위에 이 중보기도가 지금 힘을 얻고 있다는 거죠. 여기 보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다 등장해. 여기 바울의 여기 중보기도에 보면 다시 여기 16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며, 17절을 18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또 18절에 능히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마지막 19절에 보면 하나님이 등장, 성부 하나님이 등장,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네 차례에 걸쳐서 여기 중보가 담겨 있는데, 우리가 우리의 존재와 행위보다 앞선 그 하나님, 우리 삶의 모든 문제들보다 그것들을 뛰어넘는 앞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임재 안에 이렇게 들어가서 그분 안에 이렇게 참여하기를 바울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만 참여하게 되면 그들이 처한 모든 상황과 문제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원적인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이 하나님 그 임재 안에 그들이 거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모든 상황들은 그분의 임재 안에만 놓여지는 것, 이거를 우리가 더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분의 임재 안에만 참여하기만 하면
이게 가장 근원적인 모든 문제의 해결이 된다 하는 거죠. 여기 특별히 여기 16절에 여기 하나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 그게 뭐냐? 여기 속사람이라는 단어예요. 속사람.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오며, 이렇게 속사람이라는 이 단어가 나오는데, 속사람이란 우리의 내적인 삶,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의 생명 이런 것들을 뜻하기도 해요. 그러나 더 나아가 우리의 속사람은 이게 중요한 부분인데, 이 속사람은 다른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거하시는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 그리스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우리 잘 아는 대로 그런즉 이제는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여기 말하는 속사람, 속사람은 우리의 영혼이 아니라 우리 안에 이제 사시는 그리스도, 그 분이 우리의 속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이 속사람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말해주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 그리스도께서는 내 안에서 나를 위해 내 안에서 기도하시며 또 그분의 성령을 통해서 나에게 능력을 주신다. 이래서 기도는 나보다는 내 안에 계신 분과 더 밀접하게 관련된 행위라는 거예요. 기도는 내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분과 밀접하게 연결되어서 고백되어지고 또 선포되어지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그래서 기도할 때 나는 홀로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계셔요? 속사람이 계셔서, 내 안에 내 속사람이 계셔서 내 기도의 동반자가 되어주시고, 내 안에 속사람이 계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다시금 이렇게 들려주시는, 이를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되는 거죠. 기도 우리를 향한 그래서 하나님의 움직임에서부터 기도가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가 그래서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속사람이신 예수님이 우리가 기도하는 그 자리에 거하시며,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할 거라고 말씀하셨던 그분이 두세 사람이 아니라 나 혼자 있을 때에도 내 안에 거하시면서 그분의 성령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결국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랄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신다는 이 사실이 에베소서에서 말씀하는 이 핵심 메시지라고 할 수 있죠. 이거를 알면 우리는 이 드넓은 이 세상보다 더 넓고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그 세계에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는 살고 있다는 사실을, 그분의 자녀임을, 우리가 그분의 백성임을 알고 살아가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러면 그분의 자녀라는, 그분의 백성이라는 사실이 또 얼마나 복되고 영광스러운지, 기도할 때 그 풍성함, 이런 것들 생각할 때 이거는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축복의 사람이 바로 우리들이다 하는 것들을 당연히 알게 되죠. 이런 부분에 대한 인식들이 갈수록 더 깊어졌으면 참 좋겠어요. 우리 예수 믿는 거, 교회 다니는 거, 이런 말할 수 없는 영광과 축복이 있으니까 이게 10년, 20년, 30년, 40년, 아니 평소에 죽을 때까지 이렇게 다니는 거잖아요. 그렇죠? 알고 누리고 모르면 있는 것까지 빼앗기지만 가지면 얻으면 얻을수록 더 채워지고 더 풍성해지는 이 놀라운 신비, 그 안에 우리 한 분 한 분들이 거하셨으면 참 좋겠어요. 오늘 바울의 이 중보기도, 그 안에 담겨 있는
그 하나님의 풍성함, 기도할 때 절대 나 홀로가 아니라 그리스도, 우리의 속사람, 그분이 나의 든든한 동역자가 되어주시고, 그래서 그분과 함께 누군가를 위해서 더 기도하고, 아니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그런 사실들을 가끔 한번 생각해 보신다면, 매일같이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있다는 이런 것들이 얼마나 큰 은혜고 감사할 일인지 알게 될 거예요. 우리도 이런 풍성함, 이런 기도의 자리, 이런 신앙생활의 그 복됨과 지구함을 우리가 계속 평생 누릴 수 있었으면 참 좋겠어요. 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